이제 목사님이 어제 제 본문을 오늘 읽은 거로 주긴 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39절, 이 본문에 대한 그 말씀을 또 주셔서 우리 이제 39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강해 설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기록하게 하신 거다. 가능한 한 한 구절도 빼지 않고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구절은 도무지 설교할 묵상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거의 제 기억으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이렇게 오는 동안 한 구절도 이렇게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 한 곳을 기억이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38절까지 했어요. 그게 39절이거든요. 39절이 이 40절 읽은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거 같이 읽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39절 한 절 읽어도 설교가 떠오르지 않아요.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아서 이건 포기하자 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 박 목사님한테 설교 제목과 본문을 줄 때는 이제 그 내용의 한 내용인 40절부터 이제 오늘 이제 52절까지 말씀을 줬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또 감사하게도 눈을 열어주셔서 39절 내용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3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너희로 돌아가 동동의 나사렛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한 구절 가지고 딱 설교거리 끄집어내기 어려울 것 같죠? 그때 이게 절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 보니까 이 내용 안에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보통 그 대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역사책에는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뭐 십몇 편 쫙 해가지고 드라마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건 이제 픽션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 작가의 상상력이 풍성할수록 거기서 역사 기록의 한 줄 안에서 많은 얘기가 이제 끄집어 나와요. 이거 픽션인 경우지만은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기록되어 있는 거는 한 줄, 두 줄, 한 행, 두 행이지만은 그 행과 행, 절과 절 사이에 사실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성경의 기록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가계 설교 가운데는. 이게 절과 절이 있지만 그 절과 절 사이, 그걸 행간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딱 말하진 않았지만은 이미 주어진 절과 절을 통해서 그 행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이 있다. 이걸 많이 알게 되는데, 이 39절 내용이 바로 행간이지만 행간. 여기는 행보다도 다른 문단, 다른 장, 다른 성경과 연관해서 보니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행간 속에 그런 뜻들이 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지난주까지 했던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이게 이제 율법의 규례에 따라 날짜를 따지면 40일 정도, 예수님이 태어난 지 한 40일 정도 되는 겁니다. 그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른 거예요. 요 정결 예식을 다 마치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표현은 정결 예식 끝난 다음에 바로 간 거 같이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느껴져요. 정결 예식, 이제 정결 예식 마쳤으니까 갈릴리에 돌아갔나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왜 그렇죠?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을 보면은
여기 이 정결 예식이 끝나고 갈릴리 나사렛에 가기 전까지 그게 2년입니다. 그 2년의 이유는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건,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방에 2살 미만 된 남자 아이들 다 죽였던 사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건, 이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누가 싹 생략을 싹 해버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 정결 예식 끝나고 그냥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 이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이 복음서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걸 생략할 때는 그 3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이지만은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관점에 따라 예수님의 행적을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 따라서 별로 중요하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다 기록할 수가 없기, 다 기록하면 좋은데 이 책에, 인간의 긁어책에 다 담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별해서 하는 건데 자기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생략했습니다. 두 번째, 자기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벌써 다 썼어요. 누가는 조금 늦게 썼어요. 마가가 제일 먼저 썼고 뭐 마태 이런 식으로 시간적인 순서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보니까 이미 마태도 썼고 마가도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사건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중요하지만은 이미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썼으면은 중복되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합니다. 3번째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인데 다른 복음서 기자에 표현됐는데 자신은 그 행적주 사건을 좀 다르게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표면적으로는 그 내용이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그 중요한 사건을 담아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 사건이 생략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략한 이유가 몇 번째 같아요? 1번,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다. 2번, 중요하긴 한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억했다. 3번, 다른 복음서가 기자들이 기록하긴 했는데 또 내 관점에서 그것을 내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3번. 3번입니다. 3번. 결론부터 3번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3번이 이유를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돼. 왜 3번이냐.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베들레헴의 2년이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왜 베들레헴에서 2년이 있었냐? 이건 일단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 동방박사,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이제 이게 천문학자들인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고대에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종종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난 어떤 징조를 때때로 보여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천문학자, 점성술사의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천문학자입니다, 그게.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특이한, 학자들은 그거를 항성별이라고 보지 않고 어떤 해성으로 봐, 해성.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해성같이. 그런 특이한, 그 당시에는 해성이라는 개념 몰랐으니까 특이한 별에 따라서 이제 자기네들 여태까지 전통과 지식을 이게 경험해서 생각해보면 이거 왕의 별이다. 아주 중요한, 인류 가운데 나타난 중요한 왕. 메시아 그런 거 몰랐겠죠. 그래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온 게 아니라 별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그냥 별이 계속 인도했으면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면 되는데 중간에 별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때부터 동방박사들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왕이라면은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헤롯 대왕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찾아가요. 왕 폐하. 우리들이 연구해보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 태어난 것으로 징조가 보이는데 왕이 어디 계십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헤롯도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 전에 뭐 왕이 된다는 얘기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유대인 모든 성경학자들 다 불러모아서, 야, 지금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 제일 먼 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예, 폐하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 오실 것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게 어디야? 베들레헴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헤롯이 동방 박사 불러놓고, 이보시오, 내가 물어보니까 그 왕이 베들레헴에, 여기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을 잘 찾아보고 당신들이 잘 경배하고 오다가 나한테 다시 들려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오. 나도 가서 왕이니까 경배를 드리겠어. 헤롯의 속셈이 뭐였죠? 왕이 2명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죽이려고 그렇게 모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동방 박사들한테 꿈에서 계시를 줘가지고 헤롯 왕에게 들리지 않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직접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헤롯이 물어봐요. 야, 박사님들 도대체 그 별을 본 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 동방 박사의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나중에 헤롯이 이제 동방 박사의 자기 속이고 그대로 곡으로 돌아간 걸 알고 나서는 베들레헴 근방에 2살 이하 된 아이들 다 죽여요. 그게 무슨 얘기죠?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그 별을 본 지 2년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헤롯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동방 박사가 그 페르시아로부터 별을 보고 온 게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왜냐면 너무 먼 지역이기 때문에 고생이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다가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별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찾아갔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기독교 해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제가 이게 뭔 의미라고 그랬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제 늘 성탄절 하면 동방 박사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그것도 잘못됐다고 그러죠. 동방 박사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경배한 게 아닙니다. 2년이 지난 뒤 말구유가 아닌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가서 경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방 박사 사건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건은 하나의 과정이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난 갔다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이게 있기 위해서 사실 동방박사 경배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근데 동방박사 자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동방박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단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일반 계시는 우리 교인이 다 알 거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 혹시 모를 사람 있을까봐 일반 계시라는 건,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근데 그 계시 중에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뭐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모든 자연 만물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을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그래서 원래 자연을 보고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이나 사회와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그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러나 인간이 죄가 있음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특별히 성경이라는 걸 기록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 그래. 우리 학생들 알지? 성경이 특별 계시고, 너네들이 공부하는 걸 과학을 또 깊이 연구해보면, 물리학, 천문학 깊이 연구해보면은, 창조주란 분 존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겸손히 학문을 연구하면 알게 됩니다. 겸손히 하면.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게 뭐 공부해서 좋은 대학 이거보다도, 하나님, 내가 이 학문을 연구해서 정말 그 진리,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이 담겼다고 목사님이 그러던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학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목적을 삼고 공부해보세요. 얼마나 공부가 잘 되는지 아세요? 다 그게 있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계시가 뭐냐? 불완전하다 그 얘기예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별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당연히 베들레헴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당연히 왕이라면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오류가 일어나요.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이 학문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 상대성 이런 블랙홀 이런 보니까 이 천지창조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싹 하다가 인간의 이성, 이제 계시가 완전하지 않게 인간의 이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날의 이 사회 현상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는 것 같지 않아. 창조만 해놓고 뒷짐짓고 있는 것 같아. 이신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현해내지를 못해요. 바로 일반 계시의 불완전성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세월이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동방박사가 경배를 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2살 된 어린아이들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논리적인 이게 사건의 흐름상 가장 기결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난 갔다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그건 동방박사라든지 헤롯이 베들레헴 근방에 2살 미만 된 아이들 죽인 거는 예수님을 피난 하기 위한 전개 과정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어떤 게 있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역사는 뭐냐면 일반 역사,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간다. 그 얘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은 뭐다?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뭐 바벨론 얼마나 무수한 제국들이 오고 흥망성쇠를 겪어갔습니까? 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그 역사의 중심에는 그런 역사를 왜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일으켰냐? 그 중심에는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 다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국을 피난했다 돌아오는 그 사건을 있게 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헤롯이 죽이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2년 동안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왜 마리아와 요셉이 2년 동안 베들레헴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게 느낌대로 보면 본 동네 나사렛 그랬으면 바로 갔어야 될 것 같아요. 나사렛으로 베들레헴에서 호적만 하고 그렇잖아요. 호적만 하고 갔어야 되는데 안 가고 베들레헴에 2년 동안 있었다면 왜 그렇죠?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아기를 데리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합니까? 오늘날도 그게 쉽진 않은데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노새도 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기를 안고 베들레헴에서 저 갈릴리까지 가니 얼마나 그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적인 이유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 섭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져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나중에 그런 걸 알았나요? 모르고 그냥 있어야 되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간을 통해서 동방박사 와서 경배케 하고 그것 때문에 헤롯 왕의 학살 사건 그것 때문에 애국으로 피난 사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는 그거예요. 일반 역사, 우리 삶의 표현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자, 그렇다면은 왜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건 중에 마지막 귀결점이 예수님의 애굽 피난 사건이냐, 이걸 살펴보자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자,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동방바사 헤롯에 들리지 않고 싹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2살 금방 된 아이를 다 죽이고, 그러면서 몇 년 있다 헤롯이 죽었어요. 애굽에서도 얼마 동안 있었다는 얘기예요. 몇 년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지만, 이따가 헤롯이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이제 너를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사건을 지금 마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언을 이루게 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게 오는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태가 말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한 성경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 호세아서 11장 1절이에요. 그냥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밑에서 관주에도 나와요. 이게 호세아 11장 1절. 근데 그 호세아서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읽어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전혀 아니에요. 그 문맥의 흐름이. 여기선 지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 하니까 누구같이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만 보세요. 봐봐요. 15절 다시 봐봐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구 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마태가 이렇게 그걸 이루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라, 예수님에 대해 예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 노예 있을 때에 너희들을 불러 내가지고 내 아들을 삼지 않았느냐, 이 밥통들아, 좀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 호세아서에서의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마태가 왜 이 예언이 예수님의 애굽의 피난 사건과 돌아온 사건을 말했겠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한 사건과 동일한 연장성에 있는 것이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얘기예요.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예수님이 그 애굽 갔다 하나님 그 경로를 걷게 하신 것은, 야, 이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니?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는지 아니? 저 사탄이 조종당한 헤롯이 왜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 그게 바로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됐을 때 아들을 불러낸 출애굽 사건, 그 일을 위해서 이 예수가 왔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2년에 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건, 이게 동방박사의 경배 헤롯이 아이들 죽인 거, 이 사건에 대한 귀결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2년간의 기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출애굽 사건,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면 누가가 출애굽 사건을 중요시 여겼냐, 중요시 여기지 않았나, 이걸 봐야 돼. 아까 생략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은 누가가 이 출애굽 사건을 중요시 여겼을까, 안 여겼을까? 중요시 여겼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을 봅시다.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다? 예, 시작. 예,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요? 변화산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간복음 기자들, 즉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임재를 해가지고 세 분 대화하는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을 하는데, 마태, 마가 기록하지 않은 특이한 걸 하나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31절이에요. 이 대화 내용. 예수님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게 뭐가 있었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할세. 즉, 이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 자, 우리는 그게 무슨 사건인지 알아요. 무슨 사건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실 것. 죽으심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 이건 다른 말로 변화사전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 영광스러운 사건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 죽음 하면 끝나는 거다 생각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핵심되는 대화 내용이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사건. 이거 얘기해요. 근데 누가가 이 별세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말하는 죽음, 이렇게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엑소더스, 영어로 말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엑소더스는 뭐죠? 떠남, 탈출. 그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더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예루살렘에서 떠남에 대한, 예루살렘에서 탈출하는 것에 대하여 말할세. 직역하면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왜 누가 그 단어를 썼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출애굽 사건을 위한 죽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엑소더스라고 표현하고 죽음이란 단어를 안 쓰고. 그러니까 이 누가는 다른 마테마가 기록하지 아니한 이 별세 사건, 다시 말하면 엑소더스, 출애굽, 이 단어를 마테, 마가는 다르게 누가 기록했다는 얘기,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얘기해요. 마테마가 다르게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이 얘기는 누가는 다른 마테, 마가와 다르게 출애굽 사건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그렇다면은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와서 중요시 1번 생략한 이유 첫 번째,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이건 X에 아니죠, 그죠? 중요시 여겨서. 두 번째, 중요시 여겼는데 다른 기자들이 해석했다? 그건 보니까 다른 기자들이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거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예요. 왜 세 번째냐? 이제 봅시다. 자, 이제 다시 2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누가복음 2장 39절 다시 시작.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하고 지금 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식의 설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늘 그냥 첫째, 둘째, 사랑하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와, 꽁! 이런 설교만 들어봐가지고 이렇게 뭔가 막 흐름을 따라서 하면 막 머리가 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 어려운 내용 없죠? 이해 안 되세요, 혹시? 자, 이제 누가가 생략한 이유가 세 번째라는 걸 알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왜 세 번째인지 이걸 알아가면서 우리의 이제 주는 메시지를 이제 받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의 관점 뭐냐면 이거 표면적으로 보면 즉 갈릴리로 바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일을 생략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그거는 누가는 주의 율법만 마치면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누가가 그런 생각이 강했다 그 얘기예요. 안 느껴지세요? 누가는 이제 베들레헴 이게 아니라 주의 율법을 마치는 것 그거 하고 나면은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생각이 강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결 예식이에요. 이 마치는 게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 사건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보자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그대로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됐습니다.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자,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치르러 갔어요. 모세 율법에 따라 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누가는 그 율법의 표현을 첫 번째 뭐라고 표현했죠? 모세의 율법. 근데 23절, 24절은 주의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구약성을 읽다 보면은 똑같은 율법인데 어디에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표현된 데가 있고 어디에는 주의 율법, 주의 규례라고 표현된 데가 있어요. 특별히 주의 율법, 주의 규례는 구약 성경은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시편 1편 같은 거 봐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야. 이런 식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쭉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오경 같은 데 보면은 모세의 율법이 표현돼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주의 규례의 표현의 차이가 뭐냐? 내용은 똑같은 율법인데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때 의무적으로 뭔가 강압을 받아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 하는 의무감, 두려움감, 압박감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할 때는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게 왜냐, 율법 자체가 인간의 본성과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런데 주의 규례라고 표현할 때는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야, 너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러는 게 압박이 아니라 주님 그래요? 그래요. 그거 해야죠. 이럴 때 주의 규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아마 이런 비유를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어느 부자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여자 하인을 한 명 뒀어요. 계약서를 씁니다. 너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와이셔츠 달려놓고 구두 닦아놓고 뭐 착 또 내가 돌아오기 뭐 해놓고 집안 청소해놓고 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에 제1항 2항 다 써놓고 뭐 한 항이 잘못될수록 한 달 월급 깎고 뭐 얼마 깎고 너무나 잘못한 게 많을 때는 집에서 쫓겨난다 뭐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부터 야, 내가 잘해야지. 잘못하면 나 감봉돼. 500만 원 받을 거 나지. 300만 원 못 받아.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안 그러면 나 쫓겨나. 그래서 합니다. 그게 모세율법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 종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됐어요. 애야, 나랑 결혼하자. 결혼했어요. 이때부터는 종이 아니라 이 남자의 부자의 신부가 됐어요. 또 이 여자 입장에서 그 사람이 상견이 아니라 신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신랑이 된 다음에 원래 이 여자가 하던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줘. 하는데 뭐가 달라지죠? 더 즐거운 마음. 왜냐? 와, 이런 나를 사랑해줘가지고 나랑 결혼해주다니 너무 고마워요. 아까 민호짱. 여기 이게 짱! 당신 짱! 우리 신랑 짱! 뭐 이거. 신집사가 민호짱이라고 부른대요. 짱! 우리 신랑 짱! 그러니까 너무 신랑이 짱이다 보니까 아유, 옛날에 계약상에 7시 일어나는데 아유, 무슨 얘기니까 제가 6시에도 일어나도 내가 옛날 반찬 3가지 뿐이 못해 지금 5가지, 6가지 해가지고 탁 해놓고 와이셔츠도 탁 정성들에 해놓고 구두도 그냥 이제 침 뱉어가면서 막 침이 들어올까봐 다른 거 구에다 탁 반짝반짝 수건 더 많이 해요. 근데 뭐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주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뭐냐? 여기 원래 이 예수님의 정결식은 모세의 법대로 하는데 그 다음에 주의 율법 표현된 건 뭐냐?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이 있다 이랬다는 걸 1차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결식을 하는데 이게 귀찮고 율법이 있어서 귀찮게 이게 아니고
이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 자체가 모세의 율법을 주의 율법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정결시켰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뭐냐?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말씀 뭐죠?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겠다는 건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왜 그러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 것은 너희들로 속량, 그 속량이 뭐죠? 노예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그게 속량이라고 했잖아요. 끄집어내기. 그건 뭐죠? 여태까지 너가 노예라는 건 뭐냐? 아이고 이거 해야만 돼. 율법으로 따지면은 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강압적으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지킨 거는 너희들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이 주의 율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식으로 표현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해서 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단다. 그래서 방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 자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속박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 속박을 기꺼이 즐거이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자유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막 방종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타율에 의해서, 타율의 힘에 의해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인격적인 존재에서 내 자율적인 힘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근데 율법 폐기론자들은 야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 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게 구원파 이단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율법 폐기론자들. 자유하게 살자, 막 살아요.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속박 안에서 누린 자유. 뭐 이런 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에게 구속당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알았습니다. 혹시 이런 시 있습니까? 그냥 제가 만들어 봤는데. 있어? 그래? 우리가 연인 부부 사이에도 내가 당신에게 당신을 진정상하고 당신을 알았기에 당신에게 속박을, 결혼한다는 게 속박당한,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이 속박당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구속당하는 것으로 진정한 자유를 알았습니다. 이 자유를 모르면 진정으로 남편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즉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할 때 모세의 주의 율법이 했다는 얘기 뭐냐? 지금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사건, 귀결점이 뭐라고 했죠? 출애굽 사건. 이런 것들이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 모세의 율법이 주의 율법이 되기 위한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베들레헴에 피신 갖다 간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는 구태여 그걸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게 주의 율법을 따라 여기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 이 주의 율법이라는 게 모세의 율법,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게 바로 주의 율법을 따라 정결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모세의 율법이 주의 율법이 됐습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돌덩어리 하나 들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의무고 강압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렇다면은 출애굽 사건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출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속박당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게 구약의 레위기 출애굽기 율법에 보면은 사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이런 내용을 말할 의식들이 있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 안 하겠는데 당신에게 속박을 당함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리니.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무같이 돌통같이 무계격입니까? 저는 가끔가다 얘기하는데 은퇴하면은 어디 저 시골에 있는 고신축교회 와서 막 신앙생활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신축교회 굉장히 이게 신앙생활, 이게 이제 다 그런 거나 철저히 하는 그런 것이 자라났어요. 이를테면 주일날 사 먹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요. 근데 그저 근데 다른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야,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주의를 제대로 지킬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물론 잘못도 있어요. 저도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기계적으로 12시 월요일날 땡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고 12시 땅 이제 12시 땡 되면 공부 수업. 예, 손봉호 교수가 그랬대요. 손봉호 교수가 옛날에 막 학생 그분이 고신축 출신입니다. 손봉호 교수가 학생회하고 뭐 하다가 토요일날 이제 학생회에서 뭐 계속 뭐 하다가 뭐 일하다가 12시 땅 수업. 12시는 주일이다. 이랬대요. 근데 어떻게 손봉호 교수도 자기 아이들 막 이렇게 주일날 원서 놓고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우리가 기기적으로 지는 건 잘못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적어도 뭐냐면은 우리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주일 성수가 가장 율법이냐 율법이 아니냐에 대한 논란거리가 주일 성수였어요. 왜냐하면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일 성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자 막 이런 얘기들 해요. 이제 제가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도덕법 시민법 한번 설명할 게 있으면 할 텐데 어쨌든 이를테면은 근데 제가 경험자로서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래요. 야, 너 그렇게 칙칙하게 어떻게 살아가냐. 근데 어릴 때 저는 그렇게 살았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주일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토요일날 미리미리 공부할 거 해놓고 주일날 공부 안 하기 위해서 평일날 공부 해놓고 월요일날 시험이 막 토요일날 놀지 않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더 기다려져요. 그리고 주일날 같이 예배만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게 막 제 기억에 억지로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억지 왔으면 어우 그거 악몽. 근데 다시는 그런 교회 안 다닌다 이럴 텐데 저는 지금도 은퇴하고 나면 그런 교회에 가고서 청소하고 나이 어르신들 봉고차 운행하고 청소하고 집사람하고 설거지하고 시골교회에서 그러고 싶어요 진짜. 뭔 설교는 뭔 설교예요. 은퇴하면 나 설교 안 해요 저 이제. 은퇴하면 운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이런 거. 제 마음에 막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선조들의 신앙, 감사하게도 제가 그런 신앙을 전수했었어요. 근데 그런 신앙이 어때 너무 그리워요. 막 제 마음에 사무치고 어떤 때 그립다. 왜냐 오늘날의 흐름, 제가 목사가 되면서도 그런 걸 강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 그냥 나 혼자라도 은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누구한테 말하긴 부담스러워요. 이게 억압이 됐고 강요가 됐어요. 근데 원래 그걸 지켰던 사람들은 즐겁고 기쁜 마음을 주의를 율례를 지킴이 어찌 그리 즐거운지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주의 율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규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자유함. 근데 막 제가 어떤 때 막 팔딱 뛰고 싶을 때가 있어. 이게 뭐 어떻게 막 이걸 해야 되는데
와, 환장하겠어요. 어떤 때는 막 이걸 막, 와, 막.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주일 꼭 기록해 지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오늘날의 사람들은 점점점 자아들이 강해져서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멋대로 맛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라서 주의 율례는 무슨 주의 율례입니까? 다 모세의 율법과 같이 그걸 지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 안 했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주의 율법을 마친 거. 그게 뭐죠? 내용상은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그 출애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편하게 뭐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 다음 단계 기결점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본 동네 나사렛 이거예요. 여기서 본 동네라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고향 동네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베들레헴이 저 중요한 것 같은데 베들레헴은 그냥 과정이고 원래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베들레헴은 왜 설명이 들어간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 좀 아는 사람은 야 메시아라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예수는 나사렛 출신 아니야. 그렇게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마태도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했는데 누가는 처음에 설명했듯이 그 역사가요 의사로서의 자질이 있기 때문에 더 변증하기 위해서 아예 원래 나사렛에 살았는데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로마 황제의 호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게 된 거다.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사람을 설명하는 거야. 야! 예수님 원래 나사렛 사람 맞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야. 구약의 성령이 예언된 건 맞는 거란 말이야.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러나 그래서 말해준 것 뿐이지 원래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본 동네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나사렛 사람의 의미가 뭐냐? 다시 마태복음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 시작. 마태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헤롯 사건 뒤후에 요셉이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려 그래요. 근데 야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 게 더 잔인하다더라. 이걸 듣고 나서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애야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는 주의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나사렛에 별 마음이 없었어요. 베들레헴 하려고.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사렛으로 가요. 근데 이걸 마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는 거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이 마태가 인용한 구약성경이 나사렛이라는 명칭이 안 나와요. 근데 마태가 구약성경 굉장히 잘하는 사람, 정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나사렛 사람이란 칭함을 받으려 한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나사렛이란 동네는 구약성경 전체 가운데 또 탈무드 가운데 다른 유대에 관한 역사 어떤 문헌 가운데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천민 집단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 예수님 시대의 그 사회상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특별히 어려워진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특수 지역, 예수님 당시에 생성된 마을이야 그 얘기예요. 구약 때는 없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 예수님의 삶이 비천한 삶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나사렛 사람 하면 뭘 상징했냐? 비천한 사람. 그냥 나사렛 하면 저 비천한 사람 이렇게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비천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나사렛에 간 게 뭐냐? 비천한 사람이 되셨다 그 얘기예요. 자, 보여요? 주의 율법을 다 마치고 이게 뭐죠? 출애굽한 사건. 출애굽한 사건. 우리가 정결 예식과 같이 모세 율법이 주의 규례같이 됐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도 복락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의 기결점이 뭐냐? 나사렛, 이 본동네. 우리가 가야 될 본동네, 고향 땅이 비천한 동네. 우리의 삶이 비천하다. 나 이런 설교 너무 하기 싫어요. 미칠 것 같아 제가 지금. 정말. 근데 성령이 말해서 어떻게 해요? 저도 어때 막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본성이 그걸 다 안 좋아해요. 낮아지는 삶.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때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나가면 바로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개고생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비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구출하신 하나님이 있는 건 맞냐? 너 모세 하나님 만난 건 맞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회의했어요. 왜요? 출애굽했는데 그 결과가 이게 뭔 놈이에요? 광야에서 맨날 먹을 것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햇빛에 더워서 죽을 것 같고 거기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들어갔는데 뭐죠? 맨날 전쟁을 치러야 돼 이게. 아니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는데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거대한 장신이 막 가나안과 싸워야 되고 미치고 환장하는 데 이게 나사렛 비천한 동네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나 누가가 이 한 절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게 합니다. 출애굽하였느냐? 모세의 율법이 주의기로 바뀌었느냐? 그런 자들은 비천한 사람, 나사렛에서 가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에 출애굽에 대한 경험이 철저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 누가복음은 전체적인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 그래요. 없는 자의 복음이라 그래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고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편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들이에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게 아니라 더해요. 누가 제가 그 전에 택시 알바로 택시 운전할 때 그 이제 배차 부장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 친해졌는데 이제 저 편하니까 막 이름 부르세요. 어느 날 이제 뭐 이거 뭔 얘기하다가 야 응준아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착하냐? 아니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그냥 착하다고 그냥
야,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착하냐? 그래서 제가, 아니요, 교회 다니니까 착하죠. 제가 그게 우습기도 하고 너무 슬펐어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이게 생각 속에,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착하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왜, 다 착하시죠? 우리 진리백교인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다 착하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놈들한테 밥 얻어먹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얌체 같은지. 밥 한 번 같이 먹으면 미지 신발끈 메고 나가, 신발끈 메고 있고. 헌금 내지 말고 좀 밥 좀 사주세요. 그 돈으로, 다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얌체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천하다는 게 꼭 물질력 가난하다는 것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비천하다는 상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낮아지고 자존심 상하고 모든 것들, 이게 다 비천한 삶이에요. 근데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은 비천한 삶, 나사렛. 그것이 너희의 어디다? 고향이다. 고향. 거기 가니까 너무 고향 땅에 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는데, 거기서 얘기의 중심 주제가 별세,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비천한 삶의 극치예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 근데 지금 그거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예요. 모든 세상의 흐름과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에 여기 오늘 누가복음 39절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거기 기결이 뭐냐? 그게 오히려 영광스러운 거다, 그 얘기예요. 영광스러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9절이라는 행간 속에서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걸 오늘날 우리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도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살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저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때 성경에 너 어느 때 너가 고민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때 A 직업을 가져라, 두 남자가 나타날 때 B라는 남자를 택해라. 성경에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늘 성경은 그런 걸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막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나타나서, 에이야, 너 지금 그거 기도하는데 A로 가라, 이러면은 너무 좋아. 그런 걸 너무 우리가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절과 절,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된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여긴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행과 행 사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게 내가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에 그걸 기록하지 않았지만 B라는 남자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도 뭐가 있느냐? 굉장히 안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합니까? 굉장히 안개 같아요. 봐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뭐라 그러죠?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너 갈대아우로 거기에서 일어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잘 생각해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너의 목표 가나안이다,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목표 지점이 있잖아. 비전이 있잖아, 비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다
뻥이에요. 무슨 비전.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일단 그 땅에서 일어나. 그럼 내가 그때마다 너를 가르쳐 줄게. 이거 사람이 환장할 일이에요. 이 사람은 불확실하면 너무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어려워하는 것도 좀 확실하면 좋은데 불확실해요, 우리 인생이.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좀 확실하게 딱딱 정해서, 야, 너 1년 지나면 요 지점에 가 있을 것이고 2년 지나면 저 지점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도 지점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개고생을 하도 비천한 삶을 살아도 그게 덜 힘들어요. 왜냐? 그건 내가 1년 뒤면 이렇게 될 거니까, 2년 뒤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기간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인도하실지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선하게 인도하신다. 두리뭉실하게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변곡점을 보십시오.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건이 있죠.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준 행이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행, 맞아. 2년 전에 이런 사건이, 1년 전에 내가 몇 달 전에 전세 다 날라먹을 뻔했는데, 남이가 있어야 되는데 남의 간주 한번 시켜야 되나? 그 전세 날라발라 말이 안 되냐, 날려버릴 것 같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전세금 하나도 안 뜯기고 내가 새 집으로 분양가서 시작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확실하게 보여준 삶의 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오지 않은 미래이긴 하지만은 거기서 행간에 있는 거예요. 행간은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나온 삶의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들,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미래에 올 행간들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게 행간을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읽어낼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 얘기예요. 풍요로워져요. 믿습니까? 권사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삶의 여정 가운데서 행간을 찾으라. 행간 찾기. 이렇게. 삶의 여정 가운데서 행간 찾기. 그게 좋겠나?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설교 제목. 삶의 여정의 행간을 찾아서. 삶의 여정 속에, 삶의 여정을 행간을 찾아서. 이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삶의 여정의 행간을 찾아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은 삶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의 행간, 우리 지위 깊게 지나간 역사, 확실하게 보여준 절과 행들을 통해서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는 행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지를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본향이 나사렛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행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삶의 행강 가운데서 불확실한 불안정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면서도 그것 가운데 즐거움과 그것을 통하여 내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